우리 큰 목소리로 큰 글씨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아담, 두 언약, 두 운명. 네,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입을 맞춰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오늘은 예전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복귀하면서 설교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설교가 약간은 신학적인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운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 모두는 또 설교를 항상 새롭게 듣는 특별한 은사가 있고 또 그렇게 새롭게 또 깨닫는 은사가 있잖아요.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잘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사람은 죄를 지었으니까 죽는다, 이 정도의 신학적 명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인류 전체의 역사이자 이 역사를 움직이는 가장 근원적인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죽는가? 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늙어가는가? 왜 아무리 건강을 관리하고 의술이 발달을 해도 결국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가? 왜 선한 사람도 죽고 또 악한 사람도 죽는가? 왜 갓 태어난 어린아이에게도 이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가? 과학은 사실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학문이죠. 심장이 멈추고 뇌의 기능이 정지하고 세포가 더 이상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죽는다고 말을 합니다. 의학은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을 설명을 합니다. 암 때문이고 심근경색 때문이고 뇌출 때문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더 깊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요. 죽음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성경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죽음은 원래부터 존재했던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상 안에는 죄도 저주도 죽음도 없었다고 밝히고 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심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죄를 따라 함께 죽음도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 시작을 한 사람에게서 왔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아담이죠. 아담. 그런데 아담은 단순히 오래전에 살았던 한 개인이 아니죠.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였습니다. 언약적인 대표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언약적인 대표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언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언약.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옛 언약, 새 언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개념이 뭔가?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언약은 가벼운 약속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언약은 베리트라고 예전에 설명을 했었죠. 베리트. 이게 뜻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베리트. 네? 아니요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아니요. 난 답을 말하는 깜짝 놀랐는데, 아니요. 네. 아니요. 예. 자르다, 쪼개다라는 뜻이에요. 기억나세요? 괜찮습니다. 상처받지 않습니다. 자르다, 쪼개다라는 뜻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서 둘로 반절로 이렇게 쪼갭니다. 그리고 당시 언약자들, 그 언약을 체결하는 사람들이 이 쪼갠 이 동물들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식을 맺는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래서 쪼개다, 자른다라는 단어에서 언약이라는 단어인 히브리어 베리트가 나왔습니다.
언약식의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내가 언약을 어긴다면, 이 언약을 어긴다면 나도 이 짐승들처럼 잘리고 쪼개어서 피 흘려서 죽어도 좋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언약은 목숨을 건 약속을 의미했어요. 그냥 약속이 아니라 목숨을 건 약속. 이것을 언약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키면 생명과 복이 있고 깨트리면 저주와 죽음이 따르는 엄중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 베리트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언약의 관점에서 읽을 때 중요한 진리가 선명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죄가 어떻게 들어오는 것일까?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들어왔다고 말해요. 죽음은 어떻게 들어왔는가? 언약을 깨트린 자에게 선언된 저주로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을 인간이 깨어버렸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 바로 죽음이었다는 뜻입니다. 언약의 대표자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범죄했을 때 그 결과 언약을 깨트리는 자가 받는 그 죽음이 들어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대표자의 왕이었던 아담의 자손들인 모든 인간은 이 죽음에 함께 처해지게 된 거였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자, 그렇다면 언약을 깨트린 아담과 우리 인간은 소망이 없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범죄함으로 언약을 깨트린 인간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회복과 구원의 일을 열어주셨다고 말해요. 바울은 이 새로운 언약적 대표인 마지막 아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고 다시 살 길을 열어주셨다고 바울은 증언을 한다는 겁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아담, 그리고 두 가지 언약, 두 가지 운명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대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담을 인류의 언약적 대표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인류의 언약적 대표로 세웠대요. 자, 12절입니다. 큰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말은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바울은 죄가 막연하게 세상에서 생겨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가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했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고 말해요. 그 사람 누구죠? 바로 첫 번째 조상인 아담입니다. 아담. 하나님은 인간을 왕적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은 온 세상의 대왕이셨습니다. 황제이시죠. 그리고 인간은 그 황제이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왕적 존재로 창조가 됐어요.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의 역할을 대리하는 왕적 대리자 역할을 했던 것이 인간의 본래 지위였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피조세계를 돌보고요,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인간을 세운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이 절대적 황제는 아니죠. 황제는 하나님이고 그 밑에 있는 작은 왕, 그를 성경적 표현 분봉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중국 세계사로 본다면 제후국 왕,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청지기이면서 동시에 봉신이면서 작은 왕이었던 거예요. 대왕이시자 황제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세상을 돌보는 작은 왕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채 무거운 명령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모든 걸 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고 에덴 동산을 주셨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대상인 하와와 그리고 그의 피조물,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인간에게 맡겨주셨죠. 피조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왕적 권위를 주신 거예요. 먼저 이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단 하나를 말씀하시죠. 경계하고 금한 것을 말합니다. 그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그 목소리 봅시다. 시작.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물어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들은 내가 먹고 싶은 때, 먹고 싶은 만큼, 먹고 싶은 것을 이 자유롭게 다 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억압하기 위해 세운 장벽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만드는 언약적 표지였습니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다음 생명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잖아요. 무엇을 뜻했습니까? 잘 깨달으라는 거. 항상 보고 제일 잘 보이는 곳에서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뭘 깨달으는 것이죠? 너는 왕적 존재이지만 창조주 주인은 아니다. 너는 세상을 다스리지만 선과 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 창조주는 아니다. 너의 생명과 행복은 너로 만들어진 것, 너를 통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부여하신 선물들이다. 그래서 너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판단하는 것이 바로 왕인, 대리자인 아담의 역할이라는 것을 항상 깨닫게 해주는 거였어요. 죄를 방조하거나 죄를 짓도록 허용하시는 그런 뜻으로 선악과를 만든 게 아니라 사실은 자식의 신분을 깨달아서 그 복을 계속해서 누리도록 하게 만드는 기억장치가 뭐였다?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그래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영원토록 계속해서 누리게 만드는 축복이었던 거예요. 선악과는 인간의 자유를 빼앗는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주신 언약의 표지였습니다. 언약 자체가 은혜였죠. 사실은 언약을 주신 것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인격적인 상대로 인정을 하시고요. 자신의 말씀을 맡겨주고 인간과 관계를 맺으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말씀을 따르도록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아담과 맺으셨을 때 아담은 어때요? 자기 자신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태어날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아담은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은 거였어요. 이것을 신학에서는 특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행위 언약이라고 표현해요. 언약을 맺었다. 행위 언약.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생명이 계속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죽음이 임하는 그런 언약이었어요. 행위로서 이 언약이 유지된다는 뜻에서 행위 언약의 표현을 쓰는 겁니다. 아담이 순종을 하면 그의 후손도 그 순종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아담이 불순종하면 그의 후손도 그 불순종의 결과 아래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좀 어려워하죠. 아니 아담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죄인이 되는가? 아니 아담 형님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와 누님이 이걸 맛봐가지고 괜히 우리가 개고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아담 형님과 하와 누님이 잘못한 것 때문에 왜 내가 고생을 하는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상에서도 이 대표성의 원리를 경험할 때가 많아요. 한 나라의 대표가 전쟁을 선포하면 국민 전체가 전쟁 상태로 들어갑니다. 회사의 대표가 중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직원들이 그 계약의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한 선수가 골을 넣으면 관중 속에 있던 국민들도 다 함께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축구 국민이 안 하잖나? 요즘에 축구 안 좋은 쪽으로 잘못하면 다 열받잖아요. 연대 책임이라는 연대 책임. 대표성의 원리가 이런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인류의 첫 번째 대표였습니다. 그가 서 있을 때 인류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였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졌을 때 인류 전체가 그 안에서 넘어진 거예요.
대표적이에요. 함께 넘어졌다는 연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의 범죄는 단순히 한 개인의 사소한 실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인류의 대표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사건이었어요. 여러분도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죄의 본질은 언약을 깨뜨리는 반역입니다. 반역.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교만한 이 반역.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아담과 하와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닮은 존재였습니다. 이미 에덴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존귀한 존재였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존재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선과 악의 최종 결정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자기 눈에는 먹음직해 보였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판단을 더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었던 거예요.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 몇 가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 없이 내가 왕이 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크게 보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선과 악을 결정하는 그 최종 결정자가 나라고 생각하는 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6장 7절은 말합니다.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뭐였다는 거예요?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언약. 그냥 먹지 마. 명령이 아니야.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약속, 생명을 담보로 하는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의 죄는 뭐였습니까? 이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이 언약을 반역했다는 거예요. 나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죄 지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요즘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성경은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았는가? 당신은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실제 삶의 주인은 나라고 행세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죄는 먼저 행동의 문제이기 전에 왕권의 문제예요. 왕권, 로드십의 문제입니다. 누가 주인인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누가 내 인생의 왕인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에덴에서 일어났던 아담의 반역을 반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회개할 것은 죄된 행동을 했던 몇 가지를 회개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며 주인인 것처럼 살아온 죄, 그 뿌리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나를 도와주는 어떤 종? 전능한 종으로 이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태도를 회개하는 것이 진짜 회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거 도와주세요. 근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마세요.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으니까 나한테 이거 하지 말라는 말 하지 마세요. 나를 도와주는 건 좋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걸 가로막는 건 싫어요. 하나님 또 어떤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램프의 진리. 전능한 종으로 써먹는 정도로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지 그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결국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왕이고 주인이니까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을 쓸 때 바로 이 태도를 회개하는 거예요. 태도를.
죄의 뿌리를. 왜요? 우리가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에덴에서 일어났던 그 아담의 반역을 또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아담의 이 반역 이야기는 과거에 있었던 신화 같은 오래된 전설이 아니라 사실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더 반복되고 있는 죄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언약 파기는 죄와 사망의 왕국을 열었습니다. 아담의 언약 파기는 죄와 사망의 왕국을 열었다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12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라.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이 언약을 깨뜨리자 언약의 저주가 집행되었습니다. 죄를 따라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죄와 사망은 친인체처럼 들어왔습니다. 바울은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을 표현합니다. 원래부터 세상 안에 있었다고 말하지 않죠. 밖에서 침입에 들어왔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의 본래 구성 요소가 아닙니다. 죽음은 죄를 따라 세상 안으로 들어온 침입자입니다. 침입자. 그러므로 성경은 죽음을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현상이라고 미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죽음을 마지막 원수라고 표현했어요. 마지막 원수.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본래 죽음을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그렇게 적응하기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죽음은 본래 하나님의 선한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은 죄가 가져온 저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죽음은 단순한 육체적 죽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날 즉시 육체적으로 쓰러져 죽지는 않았죠. 그런데 그 순간 죽음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숨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찾아온 거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벌거벗은 자신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자기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스러운 그 모습을 가지게 됐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향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때문이라고 책임을 여자한테 돌렸어요. 하와는 또 뱀에게 책임을 돌리죠. 이게 뭔 뭡니까? 사랑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보살펴준 존재가 이제는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관계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피조 세계와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노동은 기쁨이 아니라 고통과 수고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육체도 흙으로 돌아가게 됐죠. 성경에서 죽음은 단순히 심장이 멈추는 그 순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뜻해요. 자기 자신과의 분열을 뜻합니다. 관계의 깨어짐을 의미해요. 삶의 허무와 고통입니다.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영원한 죽음을 뜻합니다. 이 모든 죽음이 언제 생겼는가? 아담이 언약을 파괴하는 것을 통해 세상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사망이 무엇을 했습니까? 왕노릇을 했대요. 왕노릇. 아담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다스려야 할 왕적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 반응을 하자 새로운 폭군이 인간 위에서 왕노릇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폭군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아담은 왕이 되려고 하나님께 반응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사망이 종이 되었습니다. 사망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독립하면 자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유롭고 싶어서 하나님을 또 떠나서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께 반응을 했는데 그 결과 뭡니까? 자유가 아니라 뭐였어요?
죽음의 노예가 되는 역설입니다. 자유롭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면 그게 자유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없이 살면 자유로운 삶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 결과 죽음의 노예가 된 거예요. 사망의 노예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망은 모든 사람 위해서 왕노릇을 합니다. 왕도 죽습니다. 거지도 죽습니다. 부자도 죽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죽습니다. 천재도 죽습니다. 아이도 죽습니다. 의사도 죽고 환자도 죽습니다. 사망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쌓아올린 재산도 죽음을 막지 못합니다. 권력도 죽음을 막지 못해요. 명예도, 그 어떤 성공도, 심지어 과학도 죽음을 막지 못해요. 수명을 연장할 수는 있어도 죽음을 제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모든 사람 위해서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모세가 율법을 주기 전에는 죄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요. 모세의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없었는가? 아니, 그 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거죠. 죄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 아담에게서 모세까지 사람들은 왜 죽었는가? 그 사람들이 모두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과 똑같은 형태의 명령을 받고 똑같은 방식으로 범죄한 것도 아닌데 모두 죽었습니다. 무엇을 증명합니까? 그들이 인류의 대표자 아담의 영향공 아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요. 아담의 범죄가 그의 개인적인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대표하는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은 범죄한 상태의 부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 태어난 이 자녀들 또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아담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만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처럼 죄를 지어서만 아담의 자녀인 것이 아니죠. 아담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담처럼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담은 인류의 수원지와 같아요. 그 수원지가 죄로 오염되자 그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류가 죄의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사람은 교육을 받지 못해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나빠서만 죄를 짓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교육과 환경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는 교육과 환경보다 더 깊은 데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다는 것에서부터 이 죄가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행동 교정이 아니에요. 조금 더 나은 환경도 아닙니다. 조금 더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강한 결심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새로운 대표가 필요해요. 새로운 대표. 새로운 대표. 자, 세 번째 대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마지막 아담 안에서 은혜와 생명의 새 언약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아담 안에서 은혜와 생명의 새 언약을 여셨어요. 새 대표를 주신 거예요. 14절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어둡기만 했던 본문에 갑자기 한 줄기 빛이 등장합니다. 바로 누굽니까? 아담의 모형으로 오실 자,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바로 아담의 대표성이 복음을 이해하는 열쇠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의 대표성에 대해 억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왜 내가 죄를 지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한다고 했죠. 그런데 만일 여러분의 이 대표성의 원리를 거부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대표성이 절망의 근거가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대표성은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이 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 그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 가운데 있게 됐어요. 사망의 왕으로 타게 됐어요.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첫째 아담은 자기와 연합한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자기와 연합한 모든 존재를 생명으로 이끕니다. 문제는 대표성 자체가 아니죠. 누가 나의 진정한 대표인가의 문제인 거예요. 첫째 아담이 깨트린 언약을 마지막 아담이 다 이루어줬습니다. 첫째 아담은 모든 것을 풍성하게 받은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했습니다. 마지막 그러나 아담이신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첫째 아담은 배부른 상태에서 금지된 열매를 먹었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40일 금식하는 상태에서도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이 마귀의 시험을 거부하셨죠. 첫째 아담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어때요?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니. 첫째 아담은 죄를 짓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아무 죄가 스스로에게는 없었지만 다른 사람의 모든 죄를 책임지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첫째 아담은 나무 열매를 향해 손을 뻗어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두 손을 뻗어주죠. 그리고 못이 박힘으로 생명을 가져왔어요. 첫째 아담은 범죄한 후 자신의 벌거벗음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몸이 발가벗겨지는 수치를 당함으로 우리의 수치를 대신 덮었어요. 첫째 아담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언약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아담이 되신 예수님은 언약을 깨뜨린 자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줬어요. 언약을 깨뜨린 자가 받아야 할 형벌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없는 것으로 여길 수가 없어요. 언약을 깨뜨렸다면 공의로운 정의로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집행해야 돼요. 근데 그 언약의 집행을 대신 누가 받는 거예요? 바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대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죠.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은 짐승을 잡아 둘로 쪼개어 마주 놓습니다. 언약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졸고 있었어요.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만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다. 무슨 뜻이죠? 아브라함아, 이 언약의 성취는 궁극적으로 너의 능력과 너의 열심에 달려있지 않다. 나 여호와가 이 언약을 이루겠다. 더 나아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네가 언약을 깨트려도 그 저주를 내가 담당하겠다. 이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렸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반역했는데 누가 그 형벌을 대신 받아요? 예수님이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피를 흘려야 했는데 예수님이 피를 흘렸어요. 진짜로 그 아브라함의 언약 그대로 하나님 자신이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감동적인 사랑의 사건이 아닙니다. 새 언약의 사건이 시작된 바로 그 출발점입니다. 언약을 깨트린 죄인들이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언약을 완전하게 하나님이 대신 지키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받으신 그 언약식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죄를 적당히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동시에 죄인을 버리지 않죠.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첫 번째 아담 안에서 나와서 새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 연합 속으로 들어가서 그 새로운 대표가 바뀌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새로운 것을 보여주고 나 의로운 삶을 보여주는 그런 공로를 보여주는 삶이 아니죠.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받아들이는 빈손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잘하겠습니다. 이 결심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이며 생명이고 구원입니다라고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그 하나님의 새 언약을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 새 언약을 받아들이는 것,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것. 우리가 깨트린 이 언약을, 그 깨트린 죽음의 형벌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대신 심판으로 받고 새 아담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생명의 길을 위해서 새로운 대표가 생기므로 우리에게 생명의 왕노릇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 첫 번째는 아담이고요. 그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사람은 두 인류를 대표합니다. 두 언약을 대표합니다. 두 왕국을 대표해요. 그리고 두 운명을 대표합니다. 첫째 아담에게는 죄가 있었습니다. 첫째 아담 안에는 정죄가 있었고요. 죽음이 왕노릇하는 비참한 삶이 있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요 새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의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생명이 왕노릇하는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선한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나은 존재인가? 이게 아니라는 거. 성경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 당신은 누구 안에 있는가? 아담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담 안에 있는 낡은 나를 조금 고치려고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이제는 그만 내려놓으십시오. 죽은 나무에 장식을 더 단다고 해서 나무가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선된 아담이 아닙니다. 새로운 대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게 필요해요. 그와 연합하는 게 필요해요. 첫째 아담은 금지된 나무를 향해 손을 뻗어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왔지만 마지막 아담은 십자가의 나무에 두 손을 내어주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왔어요. 첫째 아담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그러나 피로써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 열심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을 완전하게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순종하신 그 순종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종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자신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날마다 그 은혜를 내 자신에게 말해줘야 돼요. 매 순간 내 자신에게 이 새 언약 안에 있는 나의 새로운 실존을 선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왕노릇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아담 안에는 사망이 왕노릇하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생명이 영원히 왕노릇합니다.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것으로 주어졌음을 확인하시고 누리시며 선포하시는 전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